성가대 오늘 여러와 같은 박수가 막 나오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오늘 찬양의 그 곡 선정도 그렇지만 가사가 참 아주 은혜롭네요. 가슴에 팍팍 새겨지는 그런 가사. 여러분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나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여요? 이고니온에서.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 전도여행 중인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날의 전도, 오늘날의 선교,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지속성. 여러분 요즘 전도해 보셨어요? 나는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 이러고 앉아있는 양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참 바보죠. 여러분 꼭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생각하고 있어. 전도해 보셨어요? 요즘은 전도하기가 어때요? 그전처럼 전도지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선뜻 받아주고 웃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부쩍 더한 것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양상을 띠게 됐는데, 특별히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도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진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게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 사실은 진정한 실체가 아닌데 왜곡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를 그 사람들이 오해된 그 정체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시대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요즘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그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인데요. 아주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그 말이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할 정도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게요? 개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개 좋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떠오르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개독교라는 말은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젊은이들이 개독교를 향해서 개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그들의 입에서 개 좋아 이런 말을 나오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당신처럼 좀 살아보고 싶어. 나 당신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개 좋아. 이런 말이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써볼까 그래요. 이런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에 감추어졌고 숨겨졌고 잃어버렸던 매력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매력 회복. 그래서 매력을 마음껏 한껏 발산하고 그 매력으로 온 세상을 감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력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그 복음의 매력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오리지널. 그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예수 믿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뭔가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눈에만 보이는 어떤 매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매력 포인트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력 포인트에 반해서 여기 나왔어요? 무엇에 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할 줄 아는 매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은 오지랖이 넓으셔서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인지 말도 안 했는데 무작정 아멘해. 가늠한 여인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 저와 여러분 같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반대편에 서서 그를 공격해야 되는 거 우리의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매력은 거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다, 마다하고 거절해도, 욕해도, 모욕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둥켜 안아주셨어요.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은 선뜻 그 사회가 소외시켜 놓고 구별해 놓은 천형,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따스함, 정겨움, 저는 이런 인간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씬 풍겨주신 매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매력을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외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를 호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권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권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도 볼 수 없는 분인데 나는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야. 쓸데없는 거만함, 교만함만 품고 사람들과 선 긋고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닮은 척 한 적이 있나, 한 번이라도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흉내 낸 적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게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처럼, 그래서 평신도들과 목회자의 그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독차지해버린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와 여러분들 같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 간의 신앙의 갭이 깊어요. 그런 권위를 입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분들은 아까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개조와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살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도 아멘을 자신 없어서 못하네. 저를 그렇게 신뢰가 안 가나 봐 내가. 여러분 하나님 흉내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세요. 이건 또 이렇게 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요. 그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살아요. 잘못 살아.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꾹 높여놓고 자기 자신들로 다 믿음 좋다, 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뭐 서너 번 했다, 1년 12달 나는 매일 기도해야 한다, 철해야 한다, 뭐 영성이 좋다, 뜨겁다, 그런 사람들 다 차별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다 구별하고 자기 혼자 높아지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 그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오히려 더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게요? 제 이름 맞춰보세요. 시작. 제가 참 교만하네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당연히 알 줄 알고 하나 둘 셋 하는 게 참 교만하네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진영인 줄은 알죠?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자비 씨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제 이름이 뭐라고 돼 있게요? 예?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력 덩어리. 상당히 기분이 나쁘려고 했는데 이제 이쯤 되면 이 여러분들의 이런 웃음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가당치 않아서, 그리고 아니면 너무 맞아서. 근데 놀렐루야. 여러분 제 카카오톡 네임이 매력 덩어리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매력 덩어리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자비 씨 눈에는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저라면은 우리 정자비 씨는 너무 좋아해. 그냥 끝이야. 네? 잠잘 때도 내가 없으면 안 돼. 다리 올려놔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매력 덩어리여야 돼요. 여러분 가서 종이 나눠주고 이걸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전하려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전도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좀 용기 없어도 괜찮아요. 겁쟁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닮아 살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되니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도하러 나간대요. 그러면 그 성도들 중에서 질에 겁을 먹고 벌벌 떠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면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 못하는 게 마치 큰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진 줄 알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죄책에 시달리게 해요?
이게 교회의 실체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게 부끄러워야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러면서 삶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내 삶을 탓해야죠. 그걸 책망받아야죠. 전도지 들고 못 나가니까 난 창피해서 못, 이게 벌벌 떨려. 우리 군산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산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삶으로 전도하고 말이 필요 없어. 와서 봐라 이거야. 내 삶을 보고,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날 따라 해봐라 요렇게, 이런 말 있잖아.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요,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제라도 결단하시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한 가지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삶을 보여줬어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바보섬,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 어디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이고니온. 이고니온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타우루스 산을 넘고 거의 400여 킬로 이상 육박하는 그런 거리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거리도 거리거니와 한 18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리도 거리거니와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중요한 고비가 있어요. 30개의 산을 넘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찬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왜 그 찬양이 나왔나 그랬더니 여기 때문에 나왔어. 여러분, 30개의 산을 넘고 그렇게 해서 고비를 넘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당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유대인의 모임,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유대인의 공동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 시작하는 14장 1, 2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 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졌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분열됐다 그랬죠. 복음이 전해질 때 분열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아요.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상당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를 오해로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있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환대적인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나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내가 어느 상에 앉을까? 내가 누구와 밥을 먹을까? 누구와 대화를 할까?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교제를 할까? 그런 영적인 분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순종하는 무리에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 저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게 살까 싶은데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막상 보면요 엄청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주무실 때도 있나? 조실 때도 있나? 하나님이 저런 것들 좀 어떻게 안 돌아보시고 뭐 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 2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면요 창조적 분열이 일어나요. 창조적 분리와 불화가 일어나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상황에서 누가는 저렇게 복음을 듣고 갈라진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4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먼저 46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을 만한 권리를 누구에게 먼저 줬냐 하면 회당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선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혜예요, 특혜 아니에요? 특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 특혜를 받아 누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하는 거예요.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또 한 사람들 나와요. 48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하죠. 뭔가 특혜를 주고 뭔가 더 특별하게 대우해 줬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기회를 주었어도
이방인들은요, 냉큼 그 복음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과 그 영생의 기회를 버리는 자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창조적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하려고? 분쟁하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뭐라냐면 이후부터, 복음이 떨어진 다음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한대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형제간에 재산 싸움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를 두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 복음을 믿고 할렐루야로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처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모든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만 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군산교회에도 그런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겠고, 이루어지고 있겠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복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선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십시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의 자리에 있는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사람들 마음에 악심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망가뜨려버리는 영생을 거부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분열되는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있어?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기도하면서 선물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믿는 거야?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또 넙죽 내 복음을 받아먹고 예수를 믿게 됐어.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넙죽 받아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똑같이 당했던 그 일을 똑같이 당해요. 그 다음에 또 전도지를 옮겨요.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양손 들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시디아에서처럼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쫓겨나는 그분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버린 거라고. 여러분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벌써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반복될 겁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끝내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두 사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지금 이고니온에 간 게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마치 저 3절에서는요. 그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록이 돼 있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우 주님이 하셨어.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싫어하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누가 한 겁니까? 진짜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또 지금 갈등을 느끼시는군요. 저 목사가 항상 우리를 설교하다 함정에 빠뜨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못 맞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아유 주여 이런 양반들을 주여.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모세가 그래서 버텼잖아요. 나 할 수 없다. 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누구라고 남에게 가서 말할 그런 주제도 못 되지만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난 말도 못 하고요. 난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버틴기잖아요. 이렇게 막 삿바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두 사도가 아니었으면 저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죠? 그렇게 해도 지옥 안 가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 그러세요. 얼른. 아유 참 그렇게 얘기하면 뭐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럴 것 같아요? 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렇게 되길 바라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서로 갈라져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본능적으로요. 부정적인 걸 더 크게 받아들일까요? 긍정적인 걸 크게 받아들일까요? 부정적인 걸 크게 받아들여요. 사람은 다 이래요. 속성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얼른 도망가든지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들을 교회로 만들어 놓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오래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주를 힘입어. 따라해 보세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를 힘입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증언을 누가 했어요?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전하는 거로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때 주님이 대신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힘입을 때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부정적인 게 더 이상 부정적인 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더 훨씬 크게 보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게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왕 여러 번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뭐 이왕 찍힌 거 뭐. 여러분 내 앞에 큰 문제가 확 닥쳐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내가 크게 보인다 그랬잖아. 뭐가 크게 보여요? 아이, 솔직한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지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이 벌벌 떨리고요. 주저앉고 싶고요. 뒤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어요. 식은땀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이 대신가요?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힘입으세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어?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겁이 없어. 주를 힘입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쫄아서 얘기하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힘입었지만 담대함은 없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주님을 힘입어!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쫄보들만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알려줘도 못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성가대만 짱이야. 여러분 주님을 힘입고 가세요. 네. 주님이 대신가요? 주님이 대신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만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만 있고 내가 바라는 일이 막 툭툭 이루어지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그렇게 산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음탕한 여인과 살아야 돼요. 창녀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창조적 분열, 창조적 불화와 분리, 그것을 통해서 주를 힘입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군산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를 힘입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짧은 지식으로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때, 간절히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의 뒷덜미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여전히 선교여행 중이지만 핍박은 여전하고, 그렇다고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며 복음을 듣고 믿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님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내 대신 싸워줄 수도, 대신 갈 수도, 대신 이겨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